할렐루야. 여기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 같이 보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부터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이 숫제를 엘리사의 모실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희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요. 어렸을 때죠. 이제 뭐 유치원, 유아원? 되게 어렸을 때인데, 아기가 좀 인색해요. 그래가지고, 맛있는 과자 먹고 있을 때, 나는 약간 식탐이 강해가지고,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딸한테 과자 좀 달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주는 줄 알아요? 예를 들어 삼각형 과자가 있는데, 이걸 조금 이렇게 손으로 뜯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인색하다. 장모님한테 얘기했더니, 장모님한테도 손녀한테 과자 좀 달라고 하면은, 과자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는 남한테 주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안 주긴 또 뭐하고 하니까는 조금 뜯어서 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아기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갑자기 아몬드 뭉치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웬일이야? 딸이 아빠한테 이렇게 아몬드를 주다니. 그래서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되게, 아몬드 되게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먹었는데, 애기가 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뭐 이렇게 오물오물 먹고 있어요. 보니까 그 아몬드 초콜릿이라고. 초콜릿을 좋아하나 봐요. 아몬드를 별로 애기들 입맛에 안 맞나 봐. 초콜릿을 녹여서 다 녹인 다음에 이제 아몬드를 버리긴 좀 그렇고 거시기 하니까 아빠한테 주는 거야. 내가 나중에 알게 됐어, 그걸. 근데 그때 기분은 약간 좀 허탈하면서도, 근데 그냥 밉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거라도 주니까 되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저는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또 어느 날 또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떡을 주는 거야, 떡. 떡을 받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었지? 먹었는데 뭔가 좀 허전해. 그러니까 안고가 있어야 되는데, 안고만 먹고서 떡을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제 갑자기 이런 생각 났는데, 하나님께 드릴 때도 찬양과 예배와 경배와 이런 예물을 드릴 때도 온전하게 드려야 되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이 나누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전후사정 얘기하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유다가 있고 이제 위에 북이스라엘인데,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요아스 왕이,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그래가지고 울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근데 왜 병거와 마병이라 했냐? 엘리사 한 사람이 거의 100만 군대의 역할을 했어요. 아람 왕이 이것을 쳐들어온다. 심지어는 침대에서 속으로 생각한 것까지 성령의 영으로 다 알고서 왕에게 다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공격하려고 하면 미리 다 진쳐 있고, 도저히, 그러니까 거의 한 사람이 100만 군대의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100만 군대 역할을 한 엘리사 선지자가 죽으려고 하니까 막 눈물 흘리면서 이제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더니 이제 엘리사가 활을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동쪽 창문을 열라고 그래요. 동쪽 창문을 열어가지고 활을 당겨서 쏘라고 해요. 이제 활을 당길 때 이렇게 선지자가 이렇게 손을 얹어요. 얹으면서 이제 쏘면서
이 화살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또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 이렇게 말하고 활뭉치를 들어가지고 여러 개 활뭉치 들어가지고 땅에 내리치라고 했어요. 근데 요아스 왕이 땅 하고 고만한 거예요. 그러니 버럭 엘리사 선지자가 화내면서 최소 6번은 세게 쳐야지 아람이 진멸될 텐데 아쉬워하면서 요아스 왕이야 당신이 아람을 3번만 이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구절 읽었던.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었어요. 이제 장사 져가지고 해가 바뀌었다는 게 여러 날. 그러니까 이런 예언이 있고 나서 여러 날 지났어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이렇게 대적해 있으니까 그 모압이 그 틈을 타가지고 도적새들 보내가지고 그 땅에 왔어요. 근데 마치 사람을 장사하려고 하는데 죽은 사람을 장사하려고 하는데 도적새를 보고서 자기한테 화가 미칠까봐 엘리사의 묘실을 얼렁 열어놓고서 휙 던져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아무데 땅바닥에다 던져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묘실에 딱 던져놨는데 그때 엘리사가 죽어서 다 부패해가지고 뼈만 남았어요. 뼈가 드러났는데 그 죽은 사람이 그 뼈에 닿으니까 살아났어요. 근데 살아나서 그 소식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아마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죽은 선지자의 뼈에 닿기만 해도 살았는데 죽기 전에 나한테 그 예언했던 화살을 이렇게 3번 쳐가지고 3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예언에 대한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그 이후에 전쟁을 하게 돼서 3번을 이기고 아버지 때 빼앗겼던 성읍을 되찾아요. 이런 스토리예요. 근데 그 뼈가 원래 그 민수기에서 보면은 되게 부정하다고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했고 멀리 그러니까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시체를. 근데 민수기 1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은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러니까 부정한 그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엘리야는 세례 요한은 나타나고 성경에 이런 예언이 있었거든요. 이제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앞길을 예비한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의 신령과 그 능력으로 역사를 베푼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선지자 엘리야가 그 엄청난 선지자죠. 그 선지자가 이제 병거를 타고서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하나님께 갈 때 엘리사가 소리쳐요.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은사를 달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 겉옷을 딱 던지는데 실제로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의 그런 기적을 베풀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요단강을 가르기도 했고 또 기름병을 차게 하는 그런 기적도 행했고 수냄 여인이 수태를 못했는데 아들을 낳게 하는 기적도 있었고 그 수냄 여인이 아들 죽자 다시 되살리는 기적을 행했고 또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쳤고 또 빵 20개로 100여 명을 먹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사람도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많은 사람을 먹이고 그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행했죠. 왜 엘리사가 그 예수님을 예표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책은요, 구약과 신약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그 하나의 이야기,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하기를 원하셨잖아요.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의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은 비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그래서 죽음에서 그 뼈에서 생명이 일어났고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돈 거예요. 뺑뺑이 돌고 이제 마지막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전령을 보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은 왕의 길, 킹스 로드라고 왕의 길이라고 있는데 그 길이 대로로 대로니까 편하고 올곧은 길이겠죠? 가는데 그 길을 에돔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그 에돔의 뜻이 불타라는 뜻인데 에서가 그 야곱한테 팥죽을 얻어먹고서 그때부터 이제 에서의 민족이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가 됐고 불타라는 뜻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되게 가까운 친척이죠. 친척 민족이죠. 그래서 이제 전령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벌써 힘들어 하신 건가?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논밭이나 포도밭은 지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겠다. 그리고 가축들이 물 먹으면 물값을 지불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에돔의 왕이 거절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분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거든요. 근데도 그걸 못 참고서 하나님께 원망불평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분노하셨어요. 분노하셔가지고 불뱀을 막 보낸 거예요. 불뱀이 지나가면서 막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다 물고 다니는 거야. 불뱀이 독이 있어가지고 왜 불뱀이 물리면은 막 불에 탄 것처럼 너무 심한 고통 느끼다가 죽는데요. 그래서 불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그걸 보고서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유책을 알려주셨어요.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서 세워라. 그럼 그거 보기만 하면은 나을 것이다. 그 장대라는 게 하나의 깃발. 그러니까 야훼는 나의 깃발이다. 야훼의 이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뭉쳤잖아요. 야훼의 그늘 아래 있겠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저주의 상징이 놋뱀의 그 기치 아래 그걸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뱀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되게 트라우마가 있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뱀에 대해서 되게 혐오감, 증오, 뭔가 되게 막 보기 싫어. 거북이 보고 놀란 거 같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뱀에 물린 사람한테 놋뱀을 보라고 하면은 보겠어요? 뱀에 물렸는데 뱀을 보래. 근데 다 그게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열치열이라고
더운 것을 견디기 위해서 뜨거운 걸 먹잖아요. 그리고 EJ라고 오랑캐를 이용해서 오랑캐를 또 대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 보면은 이독제독, 독을 이용해서 독을 제거하는 약간 그런, 그리고 또 우리의 저주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의 또 저주를 또 이용하신 거죠. 저주받은 걸.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또 갑자기 에스더가 있는데, 하만이 유다 백성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물론 모르드게한테 빈정상했던 게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유대인에 대한 반목으로 이어져가지고 장대에다가 나무에다가 매달려고 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래, 넌 모르드게 넌 저주받은 자다. 나무에 매달아 버리겠다라 그렇게 결심하고서 이를 다 시행해요.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든 그 페르시아의 그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 날 한시에 다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세워요. 하만이. 근데 그걸 모르드게가 알고서 이제 에스더에게 이제 청해가지고 에스더가 이제 왕한테 고하죠. 하만이 날 죽이려 했다. 광분해가지고 왜?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하만은 그 에스더 여왕이 이스라엘 민족인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께 자기가 넘어져가지고 하만이 달리게 되는 거예요. 하만이 달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도 되게 혐오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이 봤을 때 되게 혐오스러운 거야. 분명히 유대인 사람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되게 혐오스럽고 저주스럽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확신하게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어서 우리라고 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벼락 맞아 죽었어.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어요? 분명히 저 사람 뭔가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 백성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되게 혐오했어요. 혐오하고 마치 뱀 보듯이 징그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왼편 강도, 우편 강도가 다 예수님 비난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가라. 죄 없는데 왜 나무에 달렸냐. 우리들은 뭐 광도니까 벌 받을 만하니까는 죽는 거지만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나무에 달리냐. 처음에 두 강도가 그랬는데 갑자기 오른편 강도가 심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나 여러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진짜 죄가 없구나.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리는구나.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오른편 강도가 그랬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서도 왜 긍정의 말이 중요한가? 긍정적인 말이. 사소한 거라도 되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긍정적인 말과 심경의 변화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구원받은 거죠. 근데 왼편 강도는 끝까지. 근데 오른편 강도라고 우리가 비난할 게 아닌 게, 예수님 대신 원래 정현진이가 달렸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레미가 달려야 되는 거. 우리가 모두 달려야 되는 거야. 근데 나랑 우편 강도랑 다를 게 없어.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고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뼈가 닿아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났듯이 우리 각자 나도 그렇고 여기 모든 사람들 다 예수 그리스도에 부딪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부딪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부딪힌다는 게 뭐냐면은 예수의 죽음이 나랑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써가지고 대신 죽어주셨구나.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구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부딪히면은 그 엘리사의 뼈에 부딪혀서 살아난 시체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그 큰 절기가 크리스마스잖아요. 예수님 오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일 큰 절기는 제가 생각하기에, 모르겠어. 딴 사람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딱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구나. 어린 양은 뭐 해야 돼요? 죽어야죠. 죽어야 자기 역할을 한 거야. 예수님은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하셨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그 부여하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셨어. 죽으셨어. 그럼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그냥 죽은 상태에서 딱 부활하셨을까요? 3일 동안 뭐 하셨을까요? 3일 동안.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혈과 육의 이런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거죠. 물론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도 다 해결하셨지만 가장 큰 문제는 혼 안에 영이 더 큰 개념이잖아요. 큰 개념. 영적인 싸움인 거죠. 큰 개념. 큰 전쟁. 그 삼손이 이제 눈이 뽑혀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블레셋 민족에게 끌려갔어요. 3년 동안 노동하는 거야. 소가 끄는 그런 맷돌을 계속 끄는 거야.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죄를 져서 죽어서 마땅히 우리 치러야 될 우리의 그런 죄의 대가들을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본인이 감당하신 거예요. 본인이 몸으로 감당하시고, 또 그러니까 이제 삼손 그 운동장 같은데 모든 블레셋에 이제 왕들도 모이고 귀족들도 모이고 모든 위정자들이, 그러니까 핵심 헤드쿼터지. 헤드쿼터에 모두 모여가지고 삼손을 조롱하려고 했어. 조롱하려고 했는데 이제 삼손이 이제 기둥을 무너뜨려서 모두 다 죽잖아요. 죽으면서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것보다 죽었을 때 죽인 자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귀 세력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데리고 왔다가 예수님도 뭐 무기를 들었을 것 같은데 또 말씀이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마 성경책으로 다 머리를 깨트리지 않았을까, 사단에. 제 생각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대가를 다 깬 거야. 그래서 전쟁은 이미 이겼어. 근데 잔챙이들만 살아가지고 괴롭힐 뿐이지 우리는 이제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깰 것이다. 하지만 그 뱀이 너의 뒤꿈치를 물 것이다. 뒤꿈치를 문다는 게 예수님도 피해를 안 당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고 온갖 수치를 당하신 게 뱀의 대가리를 깨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네, 대가리 깨었습니다. 이미 승리한 거야. 그러니까 전쟁과 전투가 있는데
여러 전투가 모여가지고 전쟁이 돼.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본진에 가셔가지고 전쟁을 이기셨어.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좀 길어지는데, 부활이라는 게 되게 행복한 날이야. 기쁜 날이야. 기쁘게 웃으면서 진짜 즐거워야 돼. 마치 일본 치하에 있다가 해방된 것과 같아. 그리고 고레스가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왔잖아요, 노예로. 근데 딱 칙령을 보내가지고 고레스가 다시 고향을 가라. 해방된 거야, 해방. 해방할 때 어떻겠어요? 기쁨의 노래 부르겠죠. 기쁨의 찬양 부르겠죠. 그런 것처럼 되게 기쁜 날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겠어.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승리의 기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나의 영생,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또 구원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또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의 자유 강건한 축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부활로서 승리하셨습니다. 아까 그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또 활용하는 우리 귀한 한빛교회 형제 자매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기도할 텐데요. 감사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 주셔가지고 우리가 자유케 하시고 또 영생을 얻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